9월 22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니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도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첫 절을 이렇게 기술한 목적은 다윗의 집이 점점 상승세를 타 역전의 전면에 다윗 왕국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묘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의 집이 쇠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와 언약을 통해 다윗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역사라는 시간과 인간이라는 존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약속한 것이니 페이지를 넘겨 장면을 바꾸듯 다윗의 집을 역사의 전면에 탁 드러내면 단순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언제나 굴곡과 멈춤이 있고 돌아섬과 넘어짐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는 간단한 서술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단칼에 무 자르듯 시원하게 역사하실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고통과 눈물이 있게 하시고 아쉬움과 희망 고문을 허락하셔서 사모하게 만들고 또 속된 말로 진상 같은 사람을 배치해서 고생하게 만들고 진실한 사람의 역사와 미치광이의 역사가 얽히게 만듭니다. 그러한 모진 고난을 겪게 하시는 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홀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하시는 일이 옳은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대체 내 삶 속에 왜 이런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 안 된다며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을 때 넓은 시야를 가지고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의 6 아내와 6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오자마자 육체적인 실수를 크게 저지릅니다. 헤브론으로 2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여기 와서 여러 아내를 둔 것입니다. 계명을 어겼습니다. 일찍이 왕정시대가 들어서기 전에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 율법으로 정한 계명이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병마가 승리의 승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전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함께 동행하시고 싸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인들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들어오는 우상과 이방신으로 인해 마음이 미혹되고 여러 가지로 나뉠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금지한 율법을 다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조건과 잘남 때문에 이 땅의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실수와 못남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감추려 하지 않고 미화시키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행적을 역사에 남겼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끄러운 행적도 남깁니다.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는 일로 인하여 장차 왕국에 심각한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답습합니다. 솔로몬 왕국은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분열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 신들을 여호와의 신앙과 섞어 섬김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결한 신앙이 다 무너지고 변질되고 삶도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내부적 정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은 자신이 그 내전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불순종의 씨앗이 나라를 위기에 한 민족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은 아내들마다 배경과 출신을 밝혀 놓았습니다. 이 여인들과의 결혼이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다윗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배경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 상세한 기록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윗 왕이기 이전에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자 인도하심이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전쟁이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인이냐,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가. 이 원리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질 때가 되어서야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바른 성찰을 하는 것은 다행이고 웬만하면 대부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훌륭하시고 지존자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 거듭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 속에 우리는 바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의 내 유익만 보기에 바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한 하나님을 닮아 날마다 구별되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본문 중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삶의 자리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